이 세상에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많은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녀들을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 또 과외까지 합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세계 모든 지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지식의 홍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신앙은 지식과 자기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아는 그 성경 지식으로 예수님의 성경 지식을 계속 판단하고 지적하고 시험하려고 했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들의 천박한 지식을 드러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였도다. 뭘 성경을 안다고 했는데 제대로 아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해도 아직도 자기가 무엇이 모르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른 지식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생명을 얻고 못 얻고 하는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다른 지식은 조금 부족하면 실수하고 죄를 좀 짓는 것으로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오해가 되고 달라져 버리면 생명을 얻고 못 얻는 중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알려주는 좋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2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거는 사실 질문이 유치원생들에게나 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 안 해도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것을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심오한 교리를 질문하는 게 아니고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아주 평범하고 아주 기본적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였어요. 똑같이 옆에 같이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리는 자가 있고 들리지 않는 자가 있는 것은 저것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열심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헌신도 있습니다. 또 성경을 알고자 하는 열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많이 알아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그들은 모세오경 같은 건 다 외울 정도입니다. 정말 기특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감기고 그를 귀를 닫게 해서 메시아가 앞에 있는데도 보아도 보지 못하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를 가졌어요. 한 가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죠. 왜? 마음의 자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우고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내가 그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고 왜 성경을 그렇게 알려고 하는가, 그 마음의 동기와 목적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동기가 자기 의의로, 자기 자랑으로, 자기 교만으로, 자기
열심을 내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도 영적으로는 얼마나 빈약하고 무식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열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하는 마음 자세가 좋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식적인 정답을 알고도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가 말한 그 정답의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다윗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두 번째로 이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했는데, 자 그렇다 그러면은 43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핵심은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러면 다윗의 한참 후손인데 왜 다윗이 자기 후손 보고 왜 주라고 말했느냐? 이 핵심이죠. 이에 대해서 이 성경의 대가 박사들은 놀랍게도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는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었다 그랬어요. 이제 물었다가 큰 창피당할 것이니까. 이 질문은 쉬운 것 같지만서도 쉽지 않은 질문이죠. 쉽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쉬운 질문이지만, 영적인 것을 모르는, 영적인 것이 막혀있는 종교인들에게는 아무리 계산하고 머리를 짜고 논리성을 찾으려 해도 이거는 풀 수 없는 미스터리.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것을? 왜냐하면 이런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만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신앙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가져오는 문제의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인간적인 말씀을 전하거나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을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문제가 되는 일이 뭔가를 여러분들 보험서에서 한번 보세요. 항상 영적인 말씀을 전하거나 영적인 사역을 할 때는 꼭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핍박과 대적을 받습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영적인 것에 그들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인들, 전통적인 율법적인 지식적인 영적인 리더들이나 성도들은 보통 얘기를 하면 문제가 안 돼. 내가 강단에서 그냥 종교적인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설교를 하고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재밌게 살고 남에게 도움 주고 누가 뭐라 그랬어? 세상에 착한 일을 하고 또 착하게 좋은 구제도 하고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도 나를 핍박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좋은 목사라고 할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교회에 끌어모으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그렇게 하면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도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사람에게 좋은 말 하는데, 사람을 재밌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데 왜 비난받겠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잘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맞게 사역을 했으면 예수님도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영적인 사역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사역을 하면 반드시 대항이 들어옵니다. 누구로부터? 종교적인 사람으로부터, 인간적인 사람으로부터. 예수님 문제가 그거죠. 지금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로 오신다 그러는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왜 다윗이 자기 자손한테 주라고 하느냐? 맡기는 것입니다. 왜? 이거는 영적인 문제거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간단한 한마디 질문으로 이 종교인들의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성경에 무지한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근본을 파헤쳐 버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 박사들이 이 짧은 별로 심오한 질문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겠어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세계에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무식한 이런 성경 지식을 가지고 진리 되시고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자기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한 것입니다. 왜? 자기가 잘못된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신앙이 잘못됐으니까 바른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잘못되게 보이죠. 자기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은 옳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좋게 보이겠어요? 틀리게 보이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있었지만서도 사람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영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43절에 예수님이 이러지요.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랬어요. 성령에 감동되어. 다윗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10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 오시지도 않은 자기 후손에 오실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가 자기보다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자기의 주가 되신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바로 성령에 감동되어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육신으로는 자기 후손으로 오시지만 영어로는 이미 자기보다 1000년 전이 아니고 만세 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이신 것을 성령으로 다윗은 이미 미리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그런 영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분들은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이 시편 말씀에 그런 것이죠.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언제까지? 원수를 내 발등상에 될 때까지, 즉 사단 마귀를 심판하실 때까지는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 때 다시 오셔서 모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여러분들 미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미리 믿었어요. 다윗은 우리 시대보다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1000년이 하루 갔기 때문에 시간 간격이 없어요. 3000년 전에 다윗은 살았지만 이미 3000년 후에 일어날 일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영으로, 성령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어요. 이럴 때 또 돌을 들고 난리가 됐어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한 거죠. 이같이 영적으로 무지하면은 많은 영적인 사람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죄를 지을 뿐더러 자기 영혼의 생명을 잃는 치명적인 죄를 지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죽은 지식을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종교인들의 맹점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주일학교 때부터 청년부까지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직분도 가지고 그의 정통을 따라 살았던 그것이 여러분들의 죽은 지식이 될 수도 있어요. 신앙은 지식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가 지식 중심의 성경 지식을 쌓는 예배가 되면은 1년에 52번이나 드리죠. 또 거기다 셀 예배까지 드리죠. 근데 지루하지 않겠어요?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52주 동안 66권에 나온 성경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력도 되지 않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영의 양식도 되지 않는 말씀을 계속 52주나 반복해 든다는 것은 너무 지루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앙이 지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품나고 졸리는 것이에요. 신앙이 생명력이 주어지지 않는데 지식을 얻는다고 해서 신앙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실제가 없으면 신앙은 더 이상 생명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매 주일마다 말씀으로 나타나신 생명이 되신 말씀을 영이요 생명으로 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맨 머리를 굴려가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돌아가요. 예수님이 참으로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제가 보아도 그런 사람이 불쌍한데 예수님이 볼 때는 얼마나 불쌍했어요. 신앙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새로운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새로운 생명이 있어야 그 사람이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오늘 생명이 되고 다음 주에 듣는 말씀은 오늘보다 더 새로워지고 그 다음 주에 듣는 말씀은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같은 말씀이 계속 똑같고 지난주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이 다음 주 말씀이고 똑같이 들린다면 그 사람의 생명이 죽어 있는 거예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심지어 10번을 들어도 10번 들을 때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10번이 다 다르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매번 다른 설교를 해도 매번 같이 들립니다. 생명이 없어요. 죽은 자에게 뭐가 새롭게 들리겠어요? 저는 교회에 사람들이 모아놓고 가둬있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까지 보내준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보낸 자는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까지 보내준 데는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교회까지 와서 종교생활을 할 이유는 없죠. 교회까지 와서 교회에서 종교놀이를 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의 피까지 흘리면서 교회까지 인도하셨는데 교회까지 와서 여러분들 종교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보낼 이유는 없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교회까지 온 사람에게는 정말 여러분들 나는 생명에 도전하는 것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그냥 영어로 좋은 말씀 재밌게 들고 왔다가 돌아가는 이런 종교생활을 하길 원치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론이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 들리는 예배가 여러분들 지식으로 끝납니까? 여러분들 한 번은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실제가 없으면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여러분들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성경 지식은 그 삶에 아무런 실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신앙은 실제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면 내 삶의 실제를 바꿔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말씀이 생명으로 받으면 내 삶이 바꿔지죠.
실제란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지식이 자기 삶을 아무런 바꾸는 역할을 못했단 말이죠. 그냥 다른 사람을 죽이는 악한 도구로 쓰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의 속에 생명으로 인해서 변화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자체가 그에게 새로운 그리스도인 지식을 줬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는 공부로 문자적으로 총회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예수의 생명이 그때부터 나타나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자체로 자족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갈수록 영적으로 무기력해지죠. 성경을 많이 아는 자체로 만족하면 안 된다. 성경 지식 자체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행위로 자기의 생활을 만족하면 안 됩니다.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단지 구원의 수단으로서, 즉 구원의 열매로서 상급을 받는 것이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고 날마다 여러분들 직장이나 가정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첫째는 말씀으로 만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왜 말씀에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 산상수훈의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오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완고하고 세상적이고 죄가 있으면 예수님이 그 눈이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안 들리겠어요? 사도 바울은 늘 조상 때부터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양심을 청결하고 할 때, 양심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이거는 정말 지루하고 지겨운 인생이에요. 그러나 내 한 번의 결단으로, 한 번의 나의 인생을 결단으로 남은 인생을 새롭게 사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충분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왜 유지되지 않겠어요? 계속 받고자만 하고 주는 것이 없고 계속 얻고자만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없으니까 고인물이 썩듯이 썩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첫사랑이 있죠.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뜨거움이 있죠. 그 감격이 있죠. 1년 가면은 갈수록 2년 되면 2년 될수록 10년 되면 10년 될수록 더해지는 사람이 있고 약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감당하느냐에 달렸어요. 고인물처럼 계속 받아놓고만 있는 사람은 그 물이 썩어집니다. 이제 여러분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상급 쌓는 일에 쓰일 때 그것이 내 생명을 더하는 기회가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흙이 져서 지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하다가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기운을 내고 새 힘을 얻는 예수님을 볼 때 제자들이 무슨 양식을 먹었는가 할 때 저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이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나의 영적인 생명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여러분 수련을 통해서 수련의 주제와 같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자기 인생에 결단해야 될 것을 한번 결단함으로 우리 인생이 별겁니까? 100년 안에 다 인생을 마감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받을 상급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종교 생활은 하나님 나라 갈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사시길 바라고, 매주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한 번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는 모든 사람이 한 번 태어난 인생, 하나 앞에 한 번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됐다, 네가 정말 잘했다, 네가 정말 좋은 결단을 했다, 네가 착한 일을 했다, 그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